반갑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아침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6절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 아침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16장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6장 읽으시면서 좀 마가복음 16장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혹시 느끼셨나요?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묵상하고 그러다가도 이 부활의 아침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힘있게 인사도 하고 그죠?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고난 장면은 우리가 참 마음이 아파도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고 또 그 부활의 소식들을 아주 힘있게 복음서를 마무리하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울하고 또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 복음서를 마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열심히 읽다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 막 이런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마가복음의 끝을 보면서는 이렇게 뭐 드라마가 끝나더라도 주인공이 결국 이기고 그리고 막 결국 막 이렇게 끝이 결말이 막 좀 승리 막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마가복음의 결론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까요?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 때 이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된 그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품을 이제 사다가 바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아주 급하게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해져버리면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여인들이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이제 향품을 사다가 간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는데 우리 갔는데 이게 그 앞에 막아놓은 큰 돌을 누가 굴려주겠노? 또 그
그 앞에 항상 누가 서 있었냐면 그 경비병들이 서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 향품 바른다면 그 문 열어주겠나, 아니면 그 돌 누가 우리한테 열어주겠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제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이, 우리가 가보면 이스라엘에는 무덤이 두 가지 종류인데, 평토장이 있습니다. 평토장. 땅에다가 그걸 파서 이제 시신을 묻고, 평토장이라는 건 우리처럼 이렇게 봉긋하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평평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 뭐가 나냐면 이렇게 쓸려가서 시신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평토장이 있습니다. 평토장이 한 종류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동굴을 이렇게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매장하는,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이죠. 그 앞에는 이제 동굴의 입구를 막는 큰 돌을 이렇게 둔 것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이, 그 돌이 심히 컸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들어가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라고 적혀져 있지만 천사겠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 것이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한번 너희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7절, 이제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보았고 살아나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이 여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 제자들을 다 만나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 먼저 가셨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했어요. 아마 그 천사들을 만난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놀라운 장면이겠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탁 직면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천사를 만났다는 것도 너무 놀랍기도 하고, 분명히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놀라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어쨌든 시차가 있긴 하겠지만 결국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했고, 제자들은 처음 안 믿었지만 또 예수님 만나서 결국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가 끝을 맺는데, 마가복음은 그 중간에 있는 제자들과 이 여인들의 불신 또는 전하지 않음으로 끝낸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다 전하였습니다라는 결론이 있겠지만,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들이 결국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잘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안 전했다 이렇게 끝내고, 나중에는 제자들도 잘 안 믿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끝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결국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9절,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막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픔에 있는 이들에게 그 슬픔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단 말입니다. 11절,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을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굉장히 열심히 마가복음 복음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막
마가복음이 힘있게 시작했는데 끝은 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끝내는 의도는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마지막에 증인으로 누구를 선택하셨냐 하면 의도적으로 기록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누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냐면 여인들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죠?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온 게 아니고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도 요한도 달려오잖아요. 여인들을 증인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아이와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와 여자는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여자가 제가 봤습니다. 그건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를 하대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제가 봤는데요. 네가 뭘 알아? 그렇게 아이와 여자는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성경이 이 여인을 선택해서 이거 증인으로 선택한 건 독자들에게 호소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이. 이 성경을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 읽는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 있네. 근데 누군데? 여자? 그게 무슨 효력이겠어.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은 그 증거의 효력으로도 선택하지 않는 그 여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난 저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할 거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나는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나는 때로는 난 너무 약해요. 목사님 또 잠깐 높은 지위에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 우리 부서장이나 되면 또 우리 부서 직원들한테 딱 한마디 하고 또 내가 사장님이면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사장님으로서 또 조회 시간에 딱 부활의 주님을 딱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런 데인데 저는 말단 직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할 기회도 잘 없고 제가 말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귀를 잘 기울여 주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존재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다고요? 약한 우리를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를 기뻐하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을 통하여 증거 효력도 없는 그 여인을 통하여 증인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아무 장애 요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신데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오병이어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라. 오늘 새벽에는 우리 김하성 권사님하고 남도훈 집사님이 안 오셨는데 이제 수요일날 이제 초코파이 전도를 늘 나가시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은 늘 이렇게 초코파이 챙기고 그 위에 이제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라벨을 붙여가지고 그날 우리 고난주간에도 갑자기 중간에 탁 나가시잖아요. 그 시간대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리바게트 앞에서 예배가 다 끝나고 가면 거의 출근할 사람들이 다 출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 가시는 것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한 번씩. 아이고 이 초코파이 한다고 해서 교회 오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초코파이 얻어먹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에 왔다는 그런 때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복음을 계속 꾸준히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한 번씩 막 귀찮아서 일하다가 뭘 하냐면 어디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중간에 파리바게뜨에 빵을 한 거 사가지고 이렇게 그날 아침에 문도 안 열었을 텐데 빵을 미리 준비하셨겠죠. 이렇게 또 주고 가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간증들이 생기시는 거죠. 복음은
어떤 특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강함,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좀 더 말을 잘하고 뭔가 확 이렇게 막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사용하시지만 확 막 사람들 그 줄 서 있을 때 한 사람이 막 갑자기 거품 물고 넘어졌는데 기도했는데 탁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 줘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우리의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부활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핑계 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핑계 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늘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저 사람 진짜 볼 거 없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럼 저 사람이 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있는 바 그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신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 살로메와 같이 연약한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생각해 보면서 이제 부활주일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해 놓고 부활은 내한테 왜 이렇게 소중한 날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제게 부활이 소중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원한 천국 있지만 제게 우리 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부활이 없다면 뭐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인데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다시 뵐 수 있는 거죠. 아버지하고 그렇게 친밀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뭐 다 그런 것처럼 우리 때.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얼마 아버지는 제가 늘 무서우신 분이셨는데 한 번은 제가 되게 이제 하나님 주신 연단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허물어져가는 아파트에 재건축 바로 직전에 허물어져가는 아파트에 잠시 있었는데 그때 그 집 보증금 몇백만 원을 제가 없어서 이렇게 들고 제 집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보시더니 우시면서 가시는 아버지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첫 번째, 그리고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렇지, 그런 아버지하고 친밀한 시간들을 잘 못 보냈는데 아버지 아프시고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아버지 약해져가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좀 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게 부활이 우리 주님 배우는 거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천국 가는 일 너무 감사한 일이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제 가운데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또 하나 제게 부활이 너무 감사한 이유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다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천국 가면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부활을 다시 묵상하게 될 때 사랑하는 우리 아빠, 사랑하는 우리 엄마 다시 볼 수 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부활이 우리의 것인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은 이 부활을 증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은 가서 전하지 않았을까? 그건 당시 1차 독자들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1차 독자들은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심지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입 밖에 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로마의 창과 칼에, 그 황제의 시퍼런 칼날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였죠. 그래서 그들은 전하지도 않고, 심지어 1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로마에 불신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결론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게 참 전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11시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나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예수님 나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이래 해도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두려우면 그럴 수 있잖아요. 바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심지어 그게 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살아나, 이게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 힘든 일이다. 그리고 그거 목숨 걸고 전하는 일이 진짜 어려운 일이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믿어도 되고 안 전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믿기 힘들고 진짜 전하기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요, 본 사람 누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본 사람은 믿고 본 사람은 전한다. 진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고, 복음, 그 부활, 죽었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났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불신자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거 역사적으로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고 실제로 본 사람들의 기록들이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공격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의 연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관한 연구도 많지만, 이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불신자들의 연구량도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뭐는 인정하냐면 빈무덤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게 역사적 기록으로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는 못 믿겠다고 얘기하냐면, 죽으면 끝이지, 뭐 누가 훔쳐갔든지 뭐 사라졌든지 뭐 그런 것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거기서는 이 사람들이 증명은 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결국 예수님 죽은 것도 알겠다, 비눗무덤 있는 것도 조사해보니까 알겠다. 그런데 그래도 살아났다는 건 우리 못 믿겠다.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반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받아야 될 손해와 핍박이 예상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이걸 전할 수 있고, 죽으면 끝이라는 이 너무 명확한 이 사실을 뛰어넘는, 아니 죽어도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전할 수 있는 힘은 죽은 자를 봐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들만 이것을 전할 수 있다. 이걸 진짜 목격한 사람들은 믿을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아주 낮으면, 여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훨씬 더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아무리 높은 자라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고, 아무리 낮은 자라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만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우리는 10년 동안 제가 거의 비슷한 주제로 부활주의를 설명했습니다. 조금 다르긴 했지만, 다른 본문을 사용했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가? 증인될 수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2000년 후에나 태어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한 가지 증거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시라면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수많은 기적이 현재도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계신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이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만요?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 이것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만, 내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대단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나를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든 도마든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성령님 스스로가 우리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이,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것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그 영광스러운 삶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게 확실하다. 자꾸 앞에 설교를 제가 땡겨 써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 불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분명히 저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걸 보지도 못했다면 목애들은 창칼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죽어갔던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 보면서, 야, 진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거든요.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변하는 거 봐봐, 저 사람 변하는 거 봐봐. 주님이, 야,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모양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또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영광,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영광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내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내가 부활의 하나님, 내가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저 사람 믿고 안 믿고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부분이지만 내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부활의 도구가 부활의 증거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사모하시면서, 또 그런 일이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부활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이것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인생, 나를 통하여 부활의 증거가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너를 보니 진짜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겠다.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당신과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이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했다. 당신과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했다. 당신이 그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을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넘어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사랑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여인들, 증인의 효력이 없었던 이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셔서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는 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확실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그 증거와 그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확신에 가득 찬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일어나는 복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맞습니다. 부활을 보지 않고는 증인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부활을 보지 않고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반드시 체험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이어서 부활의 아침까지 함께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 가운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부활의 감격과 능력이 부어지는 복된 아침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헌금, 부활 감사헌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산소왕으로 부활이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을 사는 동안에도 끝까지 주님의 부활의 산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김홍숙 권사님, 김한숙 집사님 1,000번째, 황보은 집사님, 고경환 권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부활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